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역설의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옛날 우화 중에 다섯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보았습니다. 다섯 손가락이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첫째 손가락 엄지가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엄지니까 최고지? 자랑이지요?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던 둘째 손가락 검지가 이에 질세라. 무슨 말이야? 무엇을 가리킬 때는 내가 제일 많이 사용된다고 하며 또 자신을 자랑합니다. 셋째 손가락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손가락들을 쳐다보며 너희들 웃기는구나. 한번 키재기 해보자. 누가 제일 크니? 우리 중에 나보다 큰 손가락 어디 있니? 내가 제일 크다라고 하며 어시대했습니다. 넷째 손가락 약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을 내가 다 인정한다. 그러나 약혼이나 결혼 같은 귀중한 사랑을 써야할 때 내 손가락 사용되는 거 알지? 하며 또 잘난 체 했습니다. 손가락들 모두 다 자기 자랑을 한 가지 내놓는데 마지막 남은 손가락 소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다섯째 손가락은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손가락이 당당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나 없으면 너희들 병신이야. 나 없으면 너희들 병신이야. 그리고는 자기를 자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섯 손가락의 이야기가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이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오늘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피할 것은 피하고 또 알릴 것은 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자기를 알리는 것이 왜 나쁘겠어요? 그죠? 또 피할 것을 피하는 것이 왜 악이겠냐는 거예요.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돈 자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학식 자랑하고, 건강한 사람은 힘 자랑하고,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그럽디다, 그 사람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누구 의사 좀 소개해 달라고 그러면은 꼭 내가 그 사람 안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가서 물어보면 모른다는데, 아무튼 우리는 어쩌면 이런데 중독되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장점이나 강점을 자랑하는 것이 그게 세상의 상식이고, 그리고 또 자기의 단점은 피하는 것이 어쩌면 이치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기의 장점, 자기의 강점이 아니라 자기의 약점, 자기 속에 있는 가시를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되어지지 않을 만큼 매우 남다른 자질과 배경과 그리고 학문과 뿐만 아니라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혈통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라슨과 같은 인물이 나왔던 베냐민 지파의 후예였고, 율법에 있어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당대의 가장 큰 자랑이 되었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이하 30절을 보시겠습니까? 바로 앞장이잖아요.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점들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감추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바꾸어 보려고 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오늘 또 5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꼭 타인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바로 이 사람 자기 자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장 1절 이하 4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배경은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성경 학자들은 그렇게 일치하게 동의합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복음 전도 현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는 성 밖에 내팽개쳐집니다. 주변에 둘러 있던 믿음의 동지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다반사는 아니지만은 일어나는 그 순교를 보며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만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아마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툴툴 틀고 일어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어쩌면 순간적이었지만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천군 천사에 이끌려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 입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매우 의아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잖아요. 9절 말씀에 하반절입니다.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그것도 크게 자기의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니요. 여기에 약점들이라고 하는 것은 7절에 의하면 몸의 가시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니까 이 가시의 뜻은 그냥 장미 가시 정도가 아닙니다. 찔려보셨어요?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이 가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뾰족한 창이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말뚝이 박혀 있다는 뜻이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몸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또 얼마나 자기가 숨고 싶었겠습니까? 켈빈 같은 이는 양심의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루트 같은 이는 외래적인 아마 박해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톨릭에서는 금욕적인 고통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된 송영아지보다도 더 여리고 예민한 양심을 갖고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주눅들게 하고 자신 없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어쩌면 숨고 싶은 부분이었으리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질이고 하나는 간질입니다. 안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울이 서신서를 적을 때마다 항상 대필자가 나와서 이것을 적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보면 가까이에 있는 글도 아마 거의 읽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처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잖아요. 하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영의 눈은 열려서 믿음으로 멀리 그리고 우리는 끝을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신체적으로는 아마 그때 시력이 아마 타격을 입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전도자에게 문제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강단에서는 혹은 전도 현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바울 아노니가 고개를 숙이며 바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잘 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서 지나갑니다. 속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저 새끼 저거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아니 지는 인사하고 친절하게 온유하게 살라고 이야기해 놓고 나서 아니 인사가 안 받다니 야 내가 저런 놈한테서 내가 복음을 들어 예수를 믿어? 그런 피난에 한 번에 휩싸인다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마 바울은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치 혹은 약점입니다. 자랑이 되나요? 어떻게 그것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간질입니다.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그림자마저도 비추어지면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수하였을 때에 부기고가 죽었다가 일어납니다. 그만한 어마어마한 은사와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몸 대신 교회를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었겠지만, 그런데 그 능력자가 한편으로는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간지를 당합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한 번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옆에 있던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거품을 물고 간질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발작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었더니 한 몇 분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거품을 다 삼키더니,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남편은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창피했기 때문에, 체면이 안 서기 때문에. 그렇게도 능력 있는 종이었는데, 진짜 병든 자가, 귀신 들린 자가, 안전뱅이가, 눈먼 자가 고쳐지는 능력자였는데, 자기 자신은 설교를 하다가 혹은 그 전도 현장에서 거품 몰고 간질을 하며 발작을 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고야, 당신 몸이나 챙기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가시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약점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그 가운데 또 하나가 그의 외모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매우 개인적인 이 서신서에서 비난받고 혹은 손가락질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였던 자기의 처지를 참 가슴 저미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은 고린도후서를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역자인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바울이 당하였던, 어쩌면은 그 비난 앞에 얼마나 기천거리는 삶을 살았을까 가슴에 많이 와 닿습니다. 아이고, 당신 얼굴이나 챙기세요. 당신 다리나 챙기세요. 안짱다리였다고 하니. 당신 키나 챙기세요. 키가 작았다고 이야기하니. 당신 성격이나 챙기세요. 그는 담즙질로 매우 독한 사람이었다고 하니. 불도저와 같이 복음은 전하여지는데, 그러나 사람들로부터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저도 간혹 생각하기를, 내가 여러분들보다도, 아니 제가 지금보다 키가 10cm만 컸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보다 머리가 조금만 더 작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도리어 자랑한다고. 왜 그럴까? 왜 약점들을 그는 자랑하고 있을까? 우린 여기에서 기독교의 역설을 보게. 역설이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한다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주면 손해잖아요. 그런데 주어야 복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낮추면 밟히잖아요. 그런데 낮추어야 높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신비를
이 역사를 주께로부터 배운 거죠. 그리고는 그 주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약점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역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나는 역설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역설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세 가지를 배우고 그리고 네 가지를 가지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로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약점은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바울은 외형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신, 성분이나 배경이나 학력이나 신분이 화려합니다. 거기에다가 영적 체험이나 은사면에서 신비한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성과 영성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지적 거인입니다. 영적인 거성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당시에 최고의 대학인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다소대학입니다. 그 다소대학의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마레일 문화의 그는 문화생으로, 그런 출세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일반적으로 대학 다니는 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자랑과 교만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교만은 외적인 자기가시이고 자랑은 안에서 터져나오는 감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랑이 심하면 교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교만만큼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교만한가 안 한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교만한데 예배가 드려집니까? 교만한데 기도가 드려집니까? 교만한데 말씀이 들립니까? 교만한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 교만에 무슨 성공이 있겠습니까? 그 교만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교만한데 뭐가 그 가운데 주어지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임합니다. 우리 위에서 임하는 것처럼 모든 좋은 것은 주께로부터 임합니다. 누구에게요?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교만한 줄 모릅니다. 그와 동시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사를 보십시오. 문명의 발상지부터 오늘날까지 인류의 국가의 흥망과 개인이나 권력의 흥망을 보시지 않습니까? 누가 발전합니까? 어떻게 해야만 잘 됩니까? 축복은 주께로부터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도 사람도 다 떠납니다. 교만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로 소개된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입에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Even God cannot sink this ship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 그래서 구명정도 조끼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때 빙산 하나를 만나 깨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침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죠? 대학 하나 다니는 걸 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자랑하는, 학력 하나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나머지를 보면
그다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도하고 얼마나 고개를 축여들고, 이런 교만한 뜻이 뭐야? 자기를 내미는 거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장원급제를 하기 위하여 시험을 치면은, 장원급제를 하면은 그 자기의 시험지를 다른 사람들 위에 탁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압근이라 그러잖아요. 제일 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교만이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러나 교만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다 모아도 교만을 못 당하고요, 교만보다 더 큰 병이 없어요. 이 병은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교만하고 자신을 높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쳐버려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도 은사를 갖고 그렇게도 잘 나가다 나중에 끝내 추락하고 마는 것이 뭐냐? 그게 교만이에요. 뭘 보면 알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은. 뭘 보면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걸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알아요? 내 마음에 심이 없어요. 교만한 증거. 바울도 아마 그런 위기가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로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번씩 힘들어도 나를 이렇게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들으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나에게 선물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기도를 못해,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장미에도 가시가 있는 것처럼 그 위험이 뭐예요? 그 응답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만큼 기도한 사람 어디 있어? 나만큼 응답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신령한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아이고, 어떻게 믿어도 저따구로 믿느냐고, 기도해도 왜 정도밖에는 못하느냐고, 그리고는 사람이 말이죠, 껄렁껄렁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다 떠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실력이고 겸손이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겸손을 우리가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바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몸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치는 것이라고. 그래서 아프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그것이 나로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나는 이 가시, 이 약점을 자랑하며 살겠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약점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가시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아닌 척하는 것이지, 자기만 모르는 것이지. 여러분 다 알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자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역설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왜요? 약점은 나로 교만하지 않고 나로 겸손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점은 나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점을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목사이며 전도자이며 저술가인 워치만 리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는 건강하여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다가 주님께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그가 어느 날 밤 기도하던 중에 꿈을 꾸었습니다.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강 가운데 큰 바위가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가다가 부딪히면 배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장애물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이것을 없애 주십시오.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바위를 없애 주랴, 아니면 물이 넘치게 하랴. 주님, 강물을 불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 강물이 부르나 그 바위 위를 덮어주시고 내가 잘 지나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지금까지는 가시를 뽑아 주시기를 기도하였는데 이 이후로 가시보다 더 크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시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번, 1000번 맞는 이야기잖아요. 왜요? 한 번 기도 응답으로 가시가 뽑혀진다고 한들, 여러분, 그 이후에 가시가 돋아나지 않습니까? 한 번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약점이 감춰진다고 한들, 그 약점이 우리 가운데 하나, 둘밖에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가시 인생이고 여전히 약점 투성이이잖아요. 맞죠? 얼굴은 잘생기는데 성질이 더러워요. 배운 건 있는데 가진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참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교만해요. 아무튼 이것들이 우리의 약점이잖아요. 어떤 때는 내 아이가 예수를 잘 안 믿고, 내 아이가 예배를 잘 안 드리고, 내 아이가 나에게 장애물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성도들 앞에 가면 할 말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약점인 거예요. 이런 저런 약점들로, 가시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힘이 드는지 부끄러운지 창피한지 몰라. 그런데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몸의 가시, 그 약점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누가요? 어떻게 해요? 그는 무려 3번이나, 3-4번이었구나. No,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간절히 작정하면서 3번 했다는 이야기는 늘 기도했다는 이야기이고, 수시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 약점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나의 번영 때문에, 나의 형통 때문에, 나의 부요 때문에, 나의 강점 때문에 기도를 쉰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주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유익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약점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약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시 앞에 우리는 우물쭈물거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파스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는 팡세를 누워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영감이 떠오르는 글들을 모았는데, 그 팡세라고 하는 거는 묵상이라고 하는 불란스어잖아요. 이 파스칼의 팡스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글이 나왔을까? 이분은 건강이 약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지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품에서 역작이 나오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화학자 파스텔은 자신이 소아마비로 반신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예방접종법과 면역 항생제를 개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 신체 장애가 연구 생활을 도왔습니다. 건강한 사람처럼 대외적으로 활동 못하고 방 안에서 지내다 보니 더 많이 기도하였고 더 많이 연구하였고, 그래야 위대한 개발을 해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약점은 약점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인생의 단점은 단점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강점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때문에 놀러 다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돌아 다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메마르고 말겠습니까? 어떤 때는 가시와 같은 사람, 가시와 같은 몸의 상태, 가시와 같은 내 외모, 가시와 같은 내 가문, 가시와 같은 이런저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내 삶을 풍부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부족하지 않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도리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마 본전 톡톡이 아마 생각날 만큼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점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까지는 이해가 되어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내 약점이 변하여 강점이 된다? 약한 사람이 변하여 강한 사람이 된다? 낮은 사람이 변하여 높은 사람이 된다? 적은 사람이 변하여 큰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적었더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야, 이거를 보면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부분, 내가 약하다고 할 때 그때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미 주님의 은총은 그것으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왜요? 자기의 자랑거리들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시시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하늘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야,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자랑거리들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밥맛이다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나나,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너나 교회 안 다니는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내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혹은 강점, 혹은 장점, 혹은 잘난 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지를 못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번역 이게 적은 거예요.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화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예화를 많이 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적용하지 못해요. 예수 잘 믿자, 그래 약점을 자랑하며 살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머리는 아는데 그러나 성경 가장 가정하게 여기는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고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읽는 게 아닌데. 자, 이때 우리가 가지고 온 사람이 일본 사람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를 7년간 하다가 폐결핵과 척추병에 걸려 13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집니다. 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그리고 여러 종류의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년에는 암으로 오랜 시간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 남자가 접근을 하죠. 한 사람은 자기의 친구, 그는 당시의 폐결핵이라고 하는 그 전염이 강한 그 무서운 병상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병으로 그는 이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맙니다. 그 남자 한 친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의 남편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 동안 질병의 고통이 몸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그는 고통 중에 이런 시를 짓습니다. 고통 중에 만난 예수 때문에 나온 시입니다. 자, 화면에 나왔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팠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그는 아팠기 때문에 기적을 본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수가 있다. 그는 그 몹쓸 병 때문에 하나님의 성수에 나아갑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르러 뵙지 못할 그분이 계시다. 그는 아팠기 때문에 그 몸의 가시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만났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그가 아팠기 때문에 인간 되었고 아팠기 때문에 신자 되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 되었고 그는 아팠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몸의 아픔으로 고통으로 남지 아니하고 아픔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아픔, 어떤 사람은 저런 고통, 어떤 사람은 이런 피치 못할 그 약점과 인생의 단점 때문에 사람 되고 신자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하여 자기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녀는 건강을 회복하고 미우라 미소요와 결혼한 후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가게가 너무 잘 되었다는 거지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정직하고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손님을 대한 것이죠. 그런 그녀의 모습이 소문이 나게 되었고 장사는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작고 허름한 가게였지만 트럭으로 물건을 구입해 와야 할 정도로 잘 되었습니다. 반면 그녀의 가게와 달리 그 옆에 있는 다른 가게들은 손님이 줄어 파리만 날리게 되었고 심지어 문을 닫는 가게까지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좋지만 다른 가게들이 우리 때문에 장사를 못하면 안 되지 않겠냐. 남편의 그 말을 들은 그녀는 가게 규모를 줄이고 물건의 양과 종류를 줄이기 시작을 했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게로 찾아온 손님들에게 우리 집에 그 물건이 없으니 옆집 가게로 가십시오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수입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는 시간의 여유가 생겼고 평소 글을 쓰고 싶어 했던 꿈대로 글을 적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64년 아사히 신문에서 1천만엔 현상 공모에 자신이 쓴 글을 보내 당선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빙점이라고 하는 그의 소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까? 그의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어쩌면 부끄러운 그 약점이 도리어 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소개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명품 인생, 명품 교회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또 내년에도 한 번 더 명품 인생, 명품 교회를 만들어 가자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명품 인생이 뭐예요? 끝내는 내가 예수 만나고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전하여지는 것,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도 전개되는 것, 소개되는 것, 그리고는 그도 나를 인하여서 예수 믿고 싶다고,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고, 이런 예수의 향기, 생명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버렸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고 감추었으면 좋겠고 심지어 부끄러운데 내가 못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가 약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어떤 때 내가 키 작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그致命적인 약점, 그 가시들이 도리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게 나로 더욱더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욱더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권능이 그대로 걸림없이 증거되고 전달되고,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한다. 이제 우리가 이 약점들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라고 하는 바울의 부탁을 듣는데 네 가지를 하십시다. 첫 번째, 그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숨기려고 하거나 위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있는 약점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인정하며 하십시오. 그거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 약점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십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능력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미리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저한 거 도리어 감사합니다. 내가 못생긴 거 감사합니다. 내 코가 1cm라 높았으면 내가 얼마나 도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내 코가 낮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도리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세 번째로 자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약점을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장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곳에 가서 너무 지장하지 마세요.
너무 변장하지 마세요. 너무 한장하지 마세요. 제가 새벽기도 때 한 번은 안내를 하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할 뻔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전혀 다르더라고. 화장을 안 해가지고. 그런데 화장을 하고 오면은 또 뽀사시하게 이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얼굴은 치장하되 자기의 약점은 굳이 치장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목장이잖아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고쳐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을 약점을 자랑하며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못난 나, 가난한 나, 적은 나, 약한 나, 가시많은 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또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그래서 감사하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역설의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약점을 자랑하다니요, 강점을 자랑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그 약점이야말로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 대장들이잖아요. 본성적으로 교만하잖아요. 그러나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겸손하게 하는 것이 나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약점이라고 한다면, 그 약점이 약한 나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고 알려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인정하며 사십시다. 도리어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권능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몸에 가시 역할을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함은 강한 대로 자랑하기에 바쁘고, 약함은 약한 대로 부끄러워하고 어기소침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를 포장하는데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러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약한 자로 우리가 도리어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